오늘 배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셋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갈 때 요아스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이 족보를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의 이름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족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족보를 차근차근 다 정리한 후에 그 다음에 이 족보가 어디 나오는지, 그리고 이 족보가 구약의 어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이삭은 웃다라는 뜻이고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 유다는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하고 세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 다말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다말이 나오게 돼요.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다말이라는 이름은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죠.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은, palm tree라고 해가지고 야자나무입니다. 야자나무. 그래서 베레스는 이제 터트리다, 깨트리다, 돌파하다라는 뜻이고, 헤스론은 성읍 울타리라는 뜻이고, 람은 높은 곳, 아미나답은 백성이 자발적으로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손은 이제 점술자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 점술자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나손인데, 이게 414라는 숫자 값을 값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같은 값으로는 성도, 카디시하고, 그리고 카도시 해가지고, 나의 거룩한이라는 뜻이 되고, 그리고 마코르하임이라고 해가지고 생명의 원천, 생명수라고 시편 36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살몬, 살마라고 하죠. 이 뜻은 의류, 옷이라는 뜻이고, 여기에 또 기생 라합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보아스는 힘이라는 뜻이고, 오벳은 섬기다라는 뜻이고, 이새는 존재라는 뜻, 그리고 다비들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세바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14대라는 숫자 값을 갖게 되는데, 이 다비드라는 것이 다윗이라고 해가지고 다비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14라는 숫자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쭉 정리를 하게 될 건데요. 거기에 앞서서 먼저 여자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를 족보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족보에 들어간 여자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다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말 같은 경우는요, 그 유다의 아들이 있었는데 유다의 아들 2명이 그렇게 를 아내로 취했는데 그 아들이 죽고 나서,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또 취하고 그 둘째 아들도 죽고 나가지고, 그래서 이 다말은 과부가 되었었어요. 근데 이 과부로서 유다와 이제 성관계를 가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베레스를 낳게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다말이라는 여자는요, 이게 그냥 성관계가 아니라 이 여자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보게 되면은요, 유다는 이제 하나님, 야곱으로부터 그런 계시를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데, 왕의 규가 유다에게서 끊임없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말은요, 그 씨를 이어나가고 싶었던 것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아들이 크면은 셋째 아들을 주기로 했는데, 근데 이제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유다가 그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며느리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말은 그래도 그 왕의 규가 나온다는 그 씨앗, 그거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왕의 규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그 믿음, 그 씨를 취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다한테 가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다로부터 씨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게 되면은요, 되게 불경건한 여자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그 안에는 믿음의 바탕이 깔려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자가 나오는 것은 이제 라합이 나오죠. 라합은 이제 살마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라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생이죠. 기생인데,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이방인으로서 기생이지만 그 여호수아하고 그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살려줌으로써 그래가지고 붉은 줄을 매달아 그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여자는 이제 루스로서, 이 세 여자는 믿음의 여자입니다. 룻은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국 이제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밧세바 같은 경우는 다윗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취하게 된 여자이죠.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요, 참 예수님이 이방인하고 같이 이제 결합할 것을 또 보여주고, 왜냐면은 이 세 여자는 이방인이죠. 그리고 이제 밧세바 같은 경우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의 구주가 될 것을 이 또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대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스토리 라인 같은 것을 만들어 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열국의 아버지께서 발꿈치를 잡는 자를 웃을 것이다. 근데 발꿈치를 잡는 자가 사탄이죠, 사탄.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사탄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왜냐면 야곱은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기 전까지는 남을 속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그래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속이는 자였었는데, 라반을 만나가지고 된통 깨지죠. 그리고 엄청나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 삭슬 10번이나 바꿔 먹어요, 라반이. 그래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속이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그 자기의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이제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야복강에서 기도를 드려가지고 승리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이 완전히 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열국의 아버지께서 발꿈치를 잡는 자 사탄을 웃을 것이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이이신데 그가 높은 성으로 돌파할 것이다. 백성이 그에게 나와서 자발적으로 예물을 바칠 것이며, 그는 거룩한 이시고 생명수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점술가처럼 보일 것이다. 그는 힘이 있고 섬기는 자이며 태초부터 존재하며 사랑받는 자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힘, 오벳은 이제 에베드라고 해가지고 섬기다라는 뜻이고, 이세는 존재라는 뜻이고,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14대를 보겠습니다. 다음 14대를 보게 되면은요, 이거는 이제 역대상 2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역대상 3장에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은 이제 평강의 왕이고, 르호보암은 백성을 넓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하브가 넓게 하다라는 뜻이고, 암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넓게 하시다. 그리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사는 다니엘서 7장 11절에 나오는데 불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요람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는 뜻이고, 우시아는 여호와께서 잡으신다는 뜻이며, 요아스, 암마샤, 아사랴가 이렇게
우시아의 아들은 요아스고 요아스의 아들은 아마샤고 아마샤의 아들은 아샤랴인데요. 이 세 분을 건너뜁니다. 족보에서 건너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요담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요담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아하스는 잡다라는 뜻이고 히스기야는 여호와로 인해서 강해지다는 뜻이고 여호와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므낫세는 있다라는 뜻이고 아몬은 건축가라는 뜻이고 같은 것으로 이제 아멘, 믿음, 진실, 신뢰라는 뜻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요시아는 기초를 두다라는 뜻이고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일으킬 것이다라는 뜻인데 이 여호야김도 이 족보에서 빠졌습니다. 여고냐는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입니다. 그래서 빼진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요아스, 아마샤, 아샤랴, 그리고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18대예요. 18대. 근데 14대라고 했죠. 14대. 이제 마태 같은 경우 그것을 이제 14대로 맞추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네 분의 이름을 빼먹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영적인 고질병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 저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성경에서 약간의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틀린 부분.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누군가가 말을 하면은요, 그거에 맞서서 대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배워나감으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의 무효성을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부족하지만 구원받기에는, 완전한 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약간의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역사가 길기도 하고, 그리고 자잘한 부분들, 이름 같은 경우, 족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4대를, 18대를 14대로 줄였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제 솔로몬서부터 이 14대까지 다시 한 번 더 그 숨겨진 의미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는 평강의 왕으로 백성을 넓게 할 것이며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고 그는 불이시며 판단 심판을 행하시고 나를 일으켜 잡으실 것이다. 사실상 부활에 대해서 담고 있죠. 여호와의 힘을 잡음으로 강해지고 그가 나의 고통을 잊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잊게 한 것이죠. 나는 신실한 건축가로 기초이며 내가 세울 것이다. 그래서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처럼 건축가는 이제 건축가,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었고,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세우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 그리고 그분이 이제 기초가 되죠. 예수님 자체가 기초가 되시죠. 그리고 그분이 세우실 것을 또한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4대. 그 다음에 이제 스알디엘이라는 뜻이는요, 이제 역대상에서 보게 되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부다야는 여호와께서 속량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부다야의 아들이 역대상에서는 수룹바벨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학계 1장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은 스알디엘의 아들이 수룹바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은 어느 게 맞는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스알디엘의 아들이 수룹바벨인 것은 학계서 말고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족보들은 어디서 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구약에서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수룹바벨은 이제 수룹이라고 해가지고 수룹이라는 뜻 자체는 이제 따뜻해지다라고 욥기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바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 언어는 이제 베르시트라고 해서 베이트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 성경에 이제 창출 레위신 신명기의 마지막 글자는 라멕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벨이라는 뜻이 돼요. 벨은 이제 완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벨이라는 것을 거꾸로 뒤집게 되면은요, 레브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완악함이 부드러워지게 할 것이며
완악함이 부드러워지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아비웃은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김은 일어남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아소르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독은 의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짜디크라고 하죠. 그리고 아킴은 일으키시다, 엘리웃은 영광 받으실 나의 하나님, 엘르아살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라는 뜻이고, 마따는 선물 이라는 뜻이고, 이제 그 동사는 나탄, 주다, 보복하다라는 뜻이고, 야곱은 이제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고, 요셉은 더하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14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보게 되면은 14대, 18대, 14대가 14대인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또 숨겨진 의미들을 하나씩 보게 되면은, 스알디엘부터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완악함이 부드럽게 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의로운 돕는 자를 일으키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도우실 것이며 발꿈치를 잡는 자로부터 구원을 더하실 것이다. 예수님이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은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셋째 부분은 성령님에 대한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처음서부터 보게 되면은 열국의 아버지께서 발꿈치를 잡는 자를 웃을 것이다. 사탄을 웃을 것이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를 이신데 그가 높은 성으로 돌파할 것이다. 백성이 그에게 나와 자발적으로 예물을 바칠 것이며 거룩한 이시고 생명수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점술가처럼 보일 것이다. 힘이 있고 섬기는 자이며 태초부터 존재하며 사랑을 받는 자이다. 그는 평강의 왕으로 백성을 넓게 할 것이며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고 그는 불이시고 판단 심판하시고 나를 일으켜 잡으실 것이다. 여호와의 힘을 잡음으로 강해지고 그가 나의 고통을 잊게 할 것이다. 나는 신실한 건축가로 기초이며 내가 세울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완악함이 부드럽게 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의로운 돕는 자를 일으키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도우실 것이며 발꿈치를 잡는 자로부터 구원을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4대, 14대, 14대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4분을 빼먹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14에 대해서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라는 뜻은 이제 다비드라는 뜻으로, 이 다비드라는 뜻은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라고 하죠. 여디디아도 이제 어근을 보게 되면 다비드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 예수님이 여호와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 마태복음에 또 이렇게 3번 나오게 됩니다. 14대, 14대, 14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3번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보게 되면은요, 마태복음 3-17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2-18절을 보게 되면은 12-18절을 보게 되면은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이거에 또 2번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3번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 3번째는 17-5라는 뜻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을 그들이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3번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마태라는 사도분께서 의도적으로 맞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대 처음 것은 맞지만 사실상 14대가 아니라 18대이거든요. 그리고 14대.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은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또 그런 숨겨진 뜻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름에
여러분들 이름의 구약 이름의 구약 히브리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런 것들만 잘 알아둬도 그래서 이름의 뜻만 알아도 성경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담겨진 그런 뜻이 그런 의미가 어디 있나 이렇게 오늘 한번 배워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새는 정말 많은 분들이 성경을 모르고 또 성경을 잘 알기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신천지나 혹은 그런 쪽으로도 빠지고 있는데 주님 사실상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고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어를 보게 됨으로써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에게 또한 알려주시고 저로 말미암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들도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계시들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통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성경이 재밌게 되며 날마다 묵상하는 자들로 시편 1편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자는 주님의 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거를 이제 지키는 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니까 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